온유와 관용을 배우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은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따라다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싸웠나? 오늘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방법, 싸움의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들로 늘 줄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좀 가장 심했고요. 빌립보 교회를 가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서도 그렇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만 넘어뜨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용지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듣기 싫어서 바울을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 바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다 풀려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서로의 오해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1절과 2절이 끝까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10절, 바울을 무슨 말로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그 비난의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이것은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유선한데 떨어져 있으면 편지로 되게 강하게 쓰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요, 어떤 비난이 있었느냐면,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네.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외모도 비난을 했습니다. 또 10절에 가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있을 때는 소심한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담대하다라는 비난입니다. 바울은 글을 참 잘 썼어요.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 치고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 되게 잘하는데 또 그분한테 글 쓰라고 하면 글은 형편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글과 말이 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글은 아주 못 쓰는 편은 아니어서 말이 조금 어눌한 편이에요.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을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할 때는 유순하게 하지만 편지는 아주 강하게 썼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그 비난.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이중적이고 치사한 사람이다 라고 끝까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외모, 바울 참 못생겼거든요. 그 바울을 그린 그 책을, 그 그림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요, 대머리이고요, 키도 작고요, 그리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 눈썹 간격은 이렇게 멀어지고 눈은 처져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 비호감, 참 외모적으로는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저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좀 목사로서는 좀 못생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겼으면 말씀을 듣겠어요? 못생겨니까 나 안 듣고 말씀 보잖아요. 괜찮다. 목사는 조금 못생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할 갈등으로, 관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했지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와 관용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관용해야 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이 정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만나고 만나 훈련을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관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을 배운 사람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냐.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나 나는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나 그러나 육신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를 찌르는 말과 행동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찌르는 말에 행동에 육신으로 반응하는가? 내 영이 반응하는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영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찌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이 반응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됩니다. 자신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표출됩니다. 자신 안에 시기심이 있어서 시기심이 표출됩니다.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게 있었으니까요. 그게 자극을 받으니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겉만 봅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7절에서 너희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만 보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판결자에 서 있는 불신앙입니다. 폭력은 불신앙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내 안에 영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 안에 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육신 안에 주님이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온유와 관용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찔렀는데 그 안에 있는 온유와 관용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최근에 1년 만에 만난 후배 목사님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자신에게 아주 큰 명예를 줄 만한 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고민과 걱정이 동시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 불편하고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제안에 흔들리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보 목사님 순수하신데 열정으로만 가득하신데,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난은 있을 겁니다. 고난의 길로 선택하셨군요. 욕심에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라고 그런 대화가 있었나 봐요. 아주 최근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영으로 가득 채야만이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차 있으면 육신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라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활동한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싸움을 지금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싸움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으로 보니까 영적인 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막대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쥐도록 하고 있는 그 배후, 그것을 보는 것이죠. 막대기를 쥐고 있는, 때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대기를 보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막대기를 쥐고 때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배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무기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후에 대해서 밝힌 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의 사탄이 입속에 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치 가룟 유다가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 있는 그 배후 세력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막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왕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메시아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을 보신 것이지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찬송가 350장 찬송한 것 똑같지요. 그 배후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후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 대상과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배후는 마치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같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런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는 모든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는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는 모든 생각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거라고 생각 들겠지요. 그 무기는 바로 온유와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불칼과 불말이 아니에요.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와 관용의 능력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이론 교만이 무너집니다. 온유와 관용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리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지친 사람을, 그리고 힘든 사람을 세우는 데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온유와 관용으로 마지막 감사랑까지 바울은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온유와 관용입니다. 바울의 개인관계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어른들이 내가 참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온유예요. 어떤 학생이, 어린아이, 초등학생 학생이요, 우리 엄마는요 늘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해요 라고 했대요. 좋은 말만 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말만 해요. 약간 유머인데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해서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요 라고 한대요. 어른이니까 참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약한 자를 변호할 때는 의롭게 행동하시고요, 자신을 변호할 때는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옳은 것에 더 옳은 것이 관용이래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유와 관용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온유와 관용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온유와 관용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요, 잘 배우지 못했을 때는 꾹 누르면 분노가 나왔고요, 꾹 누르면 화도 나왔습니다. 꾹 누르면 거친 말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이론,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지고 싶었고 더 이론으로 무장하고 싶었던 그런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끝까지 참아주고 품고 온유하고 관용할 때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또 바울에게 이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했을까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비방할까?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옳고 의롭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서 비난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유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옳지 않아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온유와 관용으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무기는 죽이는 데 강력하지만 세우는 데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관용은 바울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어렵지 않아요. 온유와 관용,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더 힘들죠. 그런데요, 더 힘든 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관용의 무기의 능력을 믿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유와 관용의 무기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왜 온유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무기의 능력을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방하고 왜 비난할까? 내가 왜 혈기를 부릴까? 내가 왜 폭력을 행사할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힘과 비례하더라고요. 자신이 힘이 약하면 비난합니다. 비방이에요. 자신의 힘과 비슷하면, 상대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육신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온유와 관용합니다. 나와 힘이 비슷해도 온유와 관용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도 온유와 관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난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에 어떻게 되었는지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관용이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워야 되고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유와 관용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싸워왔지? 육신에 따라 싸웠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온유와 관용으로 싸웠나? 한편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내 안에 온유와 관용으로 채워져 있나? 육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나? 한편 살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